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 아까 이 찬양 팀이 찬양하는데 내 영혼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마지막 찬양 불렀죠. 마지막 찬양 제가 항상 부르던 노래였고, 그리고 잘 아는 찬양인데 오늘 또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권세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나그네죠. 또 오늘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사명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한 5년 정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요나서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요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요나서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나서에 대해서 많은 그런 토론도 하셨을 것 같은데, 교회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텐데요. 요나 선지서는 모순투성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순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선지자를 계속 찾아가셔서 쫓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 물에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로 인해 구조를 받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그 물고기가 상어라는 사람도 있고 고래라는 사람도 있고, 상어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고래라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상어냐 고래냐 아니면 다른 물고기냐라고 하면서 토론이 아주 열띤 토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물고기로 인해 구조되었습니다. 상어인지 고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볼 때는, 다른 일에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토를 당해서 다시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가 설교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던 도시가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사람도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모든 설교자가 원하는, 좀 로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제가 쫙 한번 했는데 저 타임스퀘어에 사람들이 그만 있을 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부흥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이것들 봐라, 예수 믿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 봐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나서 4장을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선지자라고 제목을 붙일 정도로 이 요나 선지자가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고 사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반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그래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4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지만 간단하고 짧진 않고요. 두 포인트지만 그 포인트 밑에 여러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 큰 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나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4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대조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것 같겠죠.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에 죄 밑에 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는 죄 밑에 죄가 있습니다. Sin underneath the sin. 죄 밑에 있는 그 죄악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데, 표면적인 요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여기서 보는 대로 분노는 분명히 죄입니다. 분노, 열받는 것, 뚜껑 열리는 거라 그러죠. 우리 모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만 다스리려고 하지 분노의 깊은 문제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그냥 갈라내듯이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그것만 컨트롤만 한다고, 그리고 매니지멘트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분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욱한다고 합니다. 욱. 제가 한번 결혼 상담을 하는데 아내 될 사람은 한국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은 중국 남성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그 남성분이 저에게 계속 컴플레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화를 자주 낸대요. 화를 너무 자주 낸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코리안이라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왜 코리안이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화를 날 때마다 그렇게 말했대요. Because I'm Korean 그랬대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2세 여성이 저에게,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you know. 하고 내가 I know what? 내가 뭘 아는데? 그랬더니 you know 그러더라고요. 그 욱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밥상이 날아가는 것도 봤고 접시가 날아가는 것도 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언성이 높여지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피가 끓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Gospel Transformation이라는 책에서 Anger from A to Z라는 그러한 챕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A to Z까지 도달하는 분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내는 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나 이쁜데 조금만 크면은 자꾸 분노가 치밀 때가 있고, 자식 키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식 다 소용없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제는 그래도 아내에게 잘하고 이 여자랑 끝까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라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대학 다 졸업하고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분노 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비판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우리 뭐 다 경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운전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운전할 때마다 왜 얌전하게 교회 오는데 저를 괴롭히냔 말이에요. 그냥 자기 레인으로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데서 턴하고 그러냔 말이죠. 그러면 부흥회 설교하러 오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설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다가도 누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꼭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보고 싶고, 그리고 한 번은 쳐다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회의 정의를 내리는,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교회 가서, 이제 가다가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예? 조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갖고 바로 오시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트에서 쇼핑카트로 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래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분노하고, 미혼이라서 분노가 내고, 결혼해서 그리고 이혼해서, 중년의 나이라서 노년이 되어서 그냥 살아있어서 죽음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실패해서 분노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또 분노가 생기고, 사소한 집안일 때문에 집안에 자꾸 아주 사소한 것이 고장날 때, 그리고 자꾸 망가질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에 왜 그렇게, 뉴욕의 집들은 왜 그렇게 고장나는 게 많은 겁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고장납니까? 지금 히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겨우겨우 수건을 다 깔아놔서 그 물을 막고 있는데, 이제 겨울 추워지니까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소한 일로 망가질 때마다 분노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 대게 페인트를 다 해놓고 그리고 사진을 올렸어요. 아내가, 남편이 하나 있고 아들만 셋이 있는 저희 아내가, 그리고 그 대게 그 페인트를 다 하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만으로 26, 24, 20살입니다. 그리고 카톡에다가, 우리 가족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제가 답장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 당신이 해야지 라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분노가 생기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분노가 생긴다고 해요. 그 책가에서는 이럴 때에도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내가 구운 빵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때에 분노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세탁기가 고장나고, 중요한 시기에 차가 고장나고, 구두쇠 배우자 때문에 분노. 왜 그렇게 구두쇠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쓰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좋은 데까지 와서 소다를 하나 시키고 스트로를 2개를 가지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 시키면 어때요? 예? 이거 가스코 가서 사면은 그 뭐 2불이면 99전이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3불에 이걸 먹게 생겼어.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좋은 데 왔는데 그거 왜 꼭 스트로를 2개 갖다 놓고 그렇게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Can I have extra cup?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니느웨 사람 같은 교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뉴욕 제일교회하고 저희 교회만 빼놓고는 참 많이 많아요. 우리 두 교회도 계속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조용히 있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워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분노를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노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하는 것에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욱하고 아이들 먼저 때리고 나중에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분노는 죄입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욱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소위 치리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죄예요.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찔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화를 잘 내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제가 참 찔리는 말인데 요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보고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라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주인의식이 이상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를 봐도 그렇고 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항상 표면적인 죄입니다. 표면적인 죄 밑에는 꼭 깔려있는 죄가 있어요. 분노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의 4장, 요나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가 읽는 영어 성경에는 But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was angry 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and it burned to him.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직역한다면 요나에게 악이었고 큰 악이었다. 그 악이 그를 태웠다 라는 것이 직역입니다. 요나에게 악이었고 악이었다. 그 악이 그를 태웠다.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우리가 번역하기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악이 치솟도록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2절과 3절의 기도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리가 있어서 헤세드 사랑을 항상 보이시는 사람 아니십니까? 나 그래서 화납니다. 그래서 화날 때 많이 있죠. 분명히 저 쳐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푼단 말이에요. 미치겠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요나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의 문제는 분노가 표면적이었다면 그 안에 더 깊은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요나가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같은 레벨에,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레벨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나와 똑같은 레벨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저런 피부의 사람들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저런 경제적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같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극도의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9년 동안 영어권 목회했습니다. 지금은 2세 자녀라고 하면은 다 40대, 50대, 저희 교회 40대, 50대가 교회 2세들인데 40대, 50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인종차별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마음 아파하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없는 우월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절대로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갑질합니다.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마치 기억 상실, 그러한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신학과 그의 지식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생각해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의 지식과 그의 생활이 갭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지. 어느 정도 자비로우실까요?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하시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 생활화되지 않는 신앙과 종교성이 요나의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생활화되지 않는 신앙, 종교 생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만 그냥 생활 연결이 없는,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종교적인 사람이고 선지자이긴데도 분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보통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목사 같지가 않거든요. 하고 제가 제가 목사 같지 않아서 좋으시다며요. 근데 또 이때는 또 목사 같으라 그러고, 또 목사 같을 때는 또 목사 같이 너무 그런다 그러고, 어디다가 제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분노한 것이 선지자인데 분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분노해도 된다는 결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종교적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종교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종교인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덜 하는, 못하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의 공로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의 공로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 공로가 아닌 다른 이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종교는 내 공로예요. 복음은 제3자, 다른 이의 공로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위험성은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은 모습입니다. 맏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 탕자는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눈물을 흘리며 돼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이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탕자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는 자기의 삶으로, 방종하는 삶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하나는 종교의식으로, 자기의 책임감으로, 자기의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결론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는 하늘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끝까지 뻗댕기고 안 들어가는 놈이 누굽니까? 착한 아들, 끝까지 뻗댕기고 안 들어갔어요. 종교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새끼랑 같이 들어갑니까? 저 새끼가 들어가는 잔치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잔치에 들어가는 아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었어요. 종교의 위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음이 없고 마음속에 분노만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더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에 묻혀있는 그 모습이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5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제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월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라고 노래 부르는데, 은혜가 뭡니까? 제가 뭘 잘해서 받아내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하지만 어떻게 분노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괘씸죄가 있을 수 있을까? 종교인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4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에게 헌신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요나가 아무리 부족하고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당당함을 줄 수 있을까. 목사가 목회로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 목회로 제 정체성을 찾으려면요, 저는 이런 교회오면은 기죽어서 설교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건물도 좋고 제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가 정체성이십니까? 엄마는 엄마로, 엄마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무척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못될 때를 볼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할 때마다 얼마나 엄마들이 죄책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제가 엄마들을 데려다가 제가 혼냈어요. 잘난 척 좀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이 지금 힘들고 가정이 힘든 거 아는데 그게 왜 당신 책임이냐? 당신 책임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왜 엄마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제가 부족해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당신 책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잘 될 때 영광 혼자 다 받겠다는 거지. 다 자기 공로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하나도 없네. 이야, 너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그랬어요. 잘못한 거 다 책임지려면 잘한 것도 다 영광 받을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정말 한국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디서 우리가 정체성을 얻을 수 있을까? 남편은 남편대로. 50대 중반 한국 남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50대 중반 한국 남자예요. 아이들도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한테는 다 남자애들인데도 다 엄마한테 모든 걸 질문합니다. 겨우겨우 엄마가 저를 그 카톡에다 집어넣어줘서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this is more what is more 다 물어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Where is 엄마? 그거예요. 제일 외로워요. 제일 불쌍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저는 정말 깝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정체성을 갖고 내 존재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최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기쁨, 나의 궁극적인 즐거움, 나의 궁극적인 소망, 내가 꼭 가져야 할 것,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물고기 뱃속에서 좀 찾았어요. 근데 다시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모여서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그 중에 뭐 굉장히 아주 명철하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몰라요. 예화만 다르게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긍휼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는데 받아들여지고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두가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듣기는 했는데 깊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잘못했을 때에 때리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째째하신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라요. 야, 이것까지 봐주실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른다니까요. 아유, 나는 마저도 싸지. 새벽기도를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다고 새벽기도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요나가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며 죄에 빠지고 헤맬 때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는데요. 니느웨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희들 자꾸 그렇잖아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아니, 이 정도면 이제는 안 해도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똑같이 이 모양이야. 인간의 탈을 썼으면 좀 바뀌어야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는 것을 요나는 후회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그 오해에 빠져 있고 오만함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모르는 이 세속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고 쓰러질 수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더 달라야지, 더 나아야지. 분명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핵심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주눅들고, 기독교인들은 비독교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래 교회 생활을 할수록 비기독교인들을 비하합니다. 인품이 좋으신 스님을 비하합니다. 정말 이웃을 섬기는 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는 비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돼서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를, 우리 노목사가 다윗 같은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다윗처럼 되면 큰일 나요. 다윗처럼 되면 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겠어요? 저 다윗처럼 되면 어떡해요? 우리 조 목사님 다윗같이, 어이구 끔찍해요. 다윗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조 목사님 아브라함 같이 되면 어떡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여보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마, 오빠라 그래. 그리고 위험한 곳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분명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달라야 할 것이 달라야 하고 비슷해야 할 것이 비슷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라야 될 것이 비슷하고 비슷해야 될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정말 달라야 될 것은 비슷해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우리가 희생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섬김인가, 이런 것들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잘 나가는 사람만 잘 나가요. 근데 비슷해야 될 것은 또 달라요. 이런 음악은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음악은 안 돼요. 근데 재즈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트로트는 안 돼요. 분명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인간의 존엄성이나 종교적인 훌륭함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들 살펴봐야 하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 됐을 때, 주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에,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때, 중생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본질적으로 달라지셨습니까? 훨씬 더 강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이웃과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 애들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우리 히터가 고장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힘으로나 의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다 은혜. 정말 다 은혜.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 설교하러 서기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29년 매주마다 설교한 지가 지금 이 올해 29년이 됐습니다. 주일날마다 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내 얘기를 듣고 있을까?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 상황도 너무 신기하고. 대방동에서 풀빵 먹고 자란 애가 말이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월등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기 할까요? 내려놓을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비우기의 삶이 아니라 채우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깨어짐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구불만 투성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내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 하는 것을 보고 앉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삐져서 단식 투쟁하는 사춘기 학생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중딩 모습입니다. 중딩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중딩들이 좀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요나의 속물 근성을 비교하죠. 제가 좀 빨리 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7절과 8절에 요나의 불평이 나오고 9절부터 11절까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죄로 가득한 악한 자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 철부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저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고 우리 주위에도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너는 교만하고 오만할지라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는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이냐? 한낮 왔다가 가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울고 있느냐? 네가 편리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편리한 것이 있을 때는 좋았고 편리한 것이 없어질 때 그렇게 분통 그리고 분노가 생기더냐?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로 향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요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요나는 살았나? 누구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사람들마다 익숙한 것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들보다 박넝쿨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냐?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제가 요나서는 아이러니가 가득 찬 책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입니다. 왜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났을까? 요나서 끝나는 모습이요, 11절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뭐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요나서는 왜 이렇게 끝이 날까요? 요나가 돌아왔습니까?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게 가장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계속 지금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를 봐야 된다. 제가 대학교 때 들은 설교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여러분도 요나를, 여러분들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유머로 끝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희들이 나그네로, 이민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뉴욕에, 아니면 뉴저지에, 아니면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나그네로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을 또 사명자로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바로 지옥행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지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스물여섯 살 된 저 아들이 17살 11학년 때 저희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끝내고 말씀 쉐어링을 끝내고 서로 기도할까 이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 안 믿어. 영어로 했죠. 당연히 I don't believe this. 자기를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세뇌 교육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안 믿는데요. 던져버렸어요. 제가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막 때렸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게 아버지 앞에서 성경책을 던져, 이놈의 새끼가.
그리고 분이 좀 가라앉았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끊을 수 없는 눈물, 막 오열이 생기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계속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나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천국 가야 돼. 분명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저 그 전도 방법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엉엉 울면서 너 주님 믿어야 된다. 너 잃은 영혼 되면 안 된다. 제가 엉엉 오열하면서 우니까 이 아이도 같이 울더라고요. I'm sorry 아빠, I'm sorry 아빠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목사라고 말이죠. 정말 저도 참 양심이 없죠. 근데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저를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래서 왜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시고 나그네 생활을 본향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생활을 왜 계속하게 하시냐.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엔 여러분들의 식구들도 있겠죠. 저희 교회는 친정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여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